제가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1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주 예수님,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좋은 것들보다 또한 주님이 은혜로 주신 그 모든 것들보다 주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그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으니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며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심지어 우리 자신이 또 어떻게 변하든지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언제나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말씀하신 대로 마가복음에 말씀하신 대로 제자도의 그 대가와 또 순종에 따르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순종의 길이 때로는 어렵고 희생을 요구하고 많은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길일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 삶에 주어진 것들,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자에게 이 땅에서도 백배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순종하며 드리는 그 모든 수고와 희생을 주님이 결코 잊지 않으시고 완전한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안락함이나 이 세상의 안전함을 지나치게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보이는 길이 불확실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세상에서 먼저 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신실한 자로 인정받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어떠한 성공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우리 자신의 그 모든 성취보다도 가장 가치 있다는 사실을 주님 우리가 깨닫고 또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구원 얻는 복된 삶을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여름이 되면서 이 우리 수요 모임을 조금 이제 변화를 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45장인데 50장까지를 그냥 간략하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주부터는 7월, 8월 두 달 동안은 이 수요 모임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모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줌으로 만날 거지만 우리가 줌으로 서로 연결이 돼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여름 동안에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45장에서 50장을 우리가 쭉 훑어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 겁니다. 물론 6장이나 돼서 뭐 자세하게 다루자면 내용은 많이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거의 뭐 2년 이상 이 창세기를 해왔고 중요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복음 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 선택
그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한 자들을 변화시키는지를 우리가 좀 말하자면 자세하게 여러 차원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45장부터 50장은 이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다 회복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그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45장에서 50장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그 내용을 쭉 살펴보고 훑어보는 것으로 일단 창세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달 동안은 기도 모임을 하고, 그 다음에 9월부터 출애굽기, 계획은 이제 출애굽기를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부터는 창세기처럼 자세하게 하지 않고 전체적인 내용과 중요한 그 교훈, 신학적인 교훈, 신앙의 교훈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아마 출애굽기 그냥 제 계획으로는 두 주나 세 주에 출애굽기 끝내고 또 그다음에 레위기도 두 주나 세 주에 끝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 책을 좀 부지런히 전체 내용 위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5장에서 50장에 이르는 그 내용 전체에 큰 제목을 붙여본다면 언약을 이룬 하나님의 섭리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동안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섭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는 요셉을 통해서 이 요셉의 형제들, 즉 야곱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모습, 이것은 이제 이 형제들의 회개와 어, 화해를 통해서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근으로부터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에 도착해서 온 가족이 이제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이제 50장에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택한 백성을 세우셨고 구원하시고 있고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창세기 전체의 핵심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를 뽑는다고 한다면 바로 창세기 50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는 것이 창세기 50장,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45장부터의 중요한 성경 구절일 뿐만 아니라 창세기 전체의 그 핵심 구절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펴본 내용입니다. 45장에서 50장까지의 내용이고, 주제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봤고요. 핵심 구절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본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자, 그러면 45장부터 50장까지는 어떤 내용인지를 대체적으로 큰 주제 위주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에서는 드디어 42장부터 44장까지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고 그래서 형들이 그 진실하게 죄를 고백하는가 또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 죄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냐민이 잡혀가게 됐을 때 사랑의 모습을 과연 보일 것인가 하는 것을 다 시험을 했고 그것이 다 이루어졌고 마침내 45장에서는 요셉이 자신의 그 정체를 밝히면서 형제들과 화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45장은 형제들의 화해,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아마 창세기 45장을 통틀어서 핵심 단어라고 한다면 용서가 될 것입니다. 드디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 형들이 요셉에게 자신들의 그 모든 잘못을 결국은 인정하게 되는 그 모습, 그래서 용서를 받는 그 모습이 45장이고요. 이제 그렇게 화해가 이루어지고 46장에서는 형들이 이제 안심하고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그 사실을 전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이제 46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47장에서는 드디어 애굽 땅에
고센이라는 지역에 정착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왕이 46장에서 가족들을 다 데려오라고 바로도 얘기를 했고 또 부탁을 해서 고센이라는 좋은 땅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흉년 기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혜택을 많이 받아서 어, 이 애굽 백성들은 기근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물론 생명은 양식을 얻어서 유지를 하지만 그들의 삶의 환경은 점점 나빠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아주 고센이라는 그 지역에서 보존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48장에 이르면 이제 야곱이 정착해서 드디어 살면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이 48장에 나오고요. 우리가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장자를 오른손으로 축복받게 하고 둘째 므낫세를 첫째 므낫세 장자를 오른손으로 축복받게 하고 둘째를 원래는 왼손으로 축복받게 하려고 요셉은 생각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하면서 어, 축복하는 장면이 이 48장에 나오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49장에는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냐민부터 시작해서 어, 베냐민이 아니죠.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쭉 막내에 이르기까지 이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중에 핵심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것이 유다를 향한 축복 속에 나타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0장에서는 야곱이 죽어서 장사 지내는 그 장면이 나오고, 야곱은 이제 자신을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그 장례 행렬을 이루어서 고향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장례를 치르고 다시 이제 애굽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 가운데 죽음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50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50장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장별로 그 주요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45장은 용서와 회복의 장입니다. 드디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근데 여전히 형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때에 요셉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셨고, 요셉 자신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한 거지, 형들을 원수를 갖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이것이 이제 이 창세기 45장의 중요한 내용이고, 중요한 구절이 바로 창세기 45장 5절과 그리고 7절로 8절입니다.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형들이 막 놀라서 자신들이 여태까지 그 애굽의 총리로만 생각했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그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밝히는 순간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할 때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합니다. 그 사실을 7절 이하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형님들을 구원하고, 즉 가족들을 구원하고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들이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근 흉년에서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형님들보다 22년 전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고문관으로 삼으시고 또 그의 모든 권한을 나에게 맡겨 온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다 하고 형들을 말하자면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 우리가 창세기 여태까지 봐온 거에서 처음으로 인간이 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셨는지를 밝혀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실은 아담 때부터 인간은 죄를 짓지만 그 죄에도 불구하고 또 그 죄를 짓는 그 인간들의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 언약,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창세기 45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용서할 수 있게 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자신이 22년 전에 팔려왔던 것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온 기구한 그 삶들을 전혀 새롭게 지금 요셉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탄하고 본인이 오히려 원망하고 적개심을 갖고 원수 갚으려고 하는 생각을 키운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그런 일을 겪는 과정도 허락하셨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용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의 이 섭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섭리를 깨닫고 믿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기꺼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그 모든 악한 일들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바라봤고, 그래서 용서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나 상황이 있다 한다면 요셉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는 그 섭리를 바라보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그 크신 은혜를 깨닫는 순간 기꺼이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 구원의 역사와 섭리를 다 알고 믿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으니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에서는 이제 언약 백성 야곱의 그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실 이제 45장에서 아들들이 돌아와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정말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보내온 그 멋있는 마차,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 막 보내온 선물들, 그런 걸 보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야곱이 애굽에 내려간다는 사실은 단순히 그냥 어느 정도 가 있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요셉만 만나고 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야곱이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원래 아브라함 때부터 받은 약속은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한 것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한 가나안 땅에 이제 자기가 가야 될 상황이 됐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브엘세바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마치 수십 년 전에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갈 때도 나타나셨고 야복 강가로 돌아올 때도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제 다시 한번 이 브엘세바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46장 3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에 있다는 사실을 이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가 이제 큰 민족이 되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듣고 내려갈 때 이제 결국은 66명의 가족이 내려갑니다. 숫자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애굽에 도착했을 때는 요셉과 요셉의 자녀 둘과 야곱 자신을 포함해서 70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70명이 이제 내려가지만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이곳에 올라올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이 가나안에 동화되지 말고 가나안에서 구별해서 애굽에서 가서 살면서 그 애굽에서도 고센이라는 땅에 따로 애굽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따로 살 수 있게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아는 바와 같이 200만에 이르는 큰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430년 동안에. 그렇게 하고 다시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라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이제 야곱의 모든 가족이 총 70명이 애굽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창세기 47장에서는 애굽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번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앞에서 이제 인사를 하고 야곱이 바로를 축복을 합니다. 말하자면 바로는 왕이었지만 이 나이 많은 야곱이 축복을 베풀어주는 왕에게 축복하는 자로 소개가 됩니다. 글쎄요, 아마 노인을 우대하는, 공경하는 그런 관습도 있었을 것이고, 국무총리인 요셉의 아버지라는 그러한 어떤 권위도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야곱은 바로 왕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이 사실은 믿는 자가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하고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다면 이제는 이 요셉 또 야곱을 통해서 다른 민족, 다른 이방인들도 축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존재가 되는 것, 축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특권을 잘 사용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애굽에 갔더니 애굽 사람들은 이제 이 정착 고센 땅에 야곱의 가족들이 정착해서 사는데 47장 뒷부분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기근이 매해 계속되면서 자신의 돈도 다 갖다가 바치고 말하자면 양식을 사오고 그 다음에는 돈이 떨어지니까 가축을 갖다가 저당 잡히고 양식 사오고 그 다음에는 땅도 저당 잡히고 뭐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들을 말하자면 종으로 삼아달라고 하면서 먹고 사는 그 양식을 해결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애굽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점점 더 바로의 노예, 종이 되어 가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로 떨어져 살면서 요셉을 통해서 모든 걸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면서 말하자면 그곳에서 번성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430년 만에 200만에 이르는 그런 숫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참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이고 은혜입니다. 이 당시 세상 애굽은 기근 속에서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모습을 많이 봅니다. 막 경제가 어려워지고 자연재해가 많이 있고 사회가 좀 불안정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정부를 의지하고 의존하고 또 은행을 의존하게 되고 여러 면에서 말하자면 자유가 점점 제한이 되고 빚도 지게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요. 그것이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우리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8장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면 너희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자유를 준다. 그래서 너희들이 자유롭게 된다 하십니다. 어떤 자유입니까? 무엇보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죄로부터, 죄의 결과로부터,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십니다. 그리고
죽음으로부터도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는 물론 죽을 것이지만 그 죽음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지금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죽음 후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리고 8장 31절, 32절에서 우리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자유가 어떤 자유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거하는 자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이 복된 자유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눌린 자가 아니라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 눌린 자가 아니라 우리 삶의 형편에 좌우되고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아니라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욕심과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 그 자유로 우리는 사랑을 하고 섬길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 창세기 47장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48장에는 이렇게 정착하면서 번성하며 살게 된 이제 야곱, 또, 야곱의 아들들, 그 모든 가족이 이제 자리 잡고 살면서 야곱이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왔을 때 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오른손으로 둘째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려줍니다. 사실 보면 요셉이 그걸 보고 막 말렸습니다. 순서대로 첫째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해달라고 했는데 야곱은 자기가 모르고 그러는 게 아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알고 있다. 누가 첫째인지 둘째인지 아는데 알면서도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밝힙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서 믿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이러한 선택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쌍둥이 형 에서 대신에 하나님이 자신을 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물론 자신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속이기도 하고 막 아둥바둥 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그 모든 인간적인 실수와 실패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과 뜻이 이 둘째로 태어난 야곱을 축복하셨다는 이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아브라함의 가족에게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가인과 아벨 때부터 하나님은 은혜로 둘째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첫째 가인 대신에 둘째 아벨,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장자, 서열대로 택하시는 분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삭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스마엘 대신에 이삭이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야곱이 그랬고, 이제 보면 야곱의 아들들 중에도
첫째 르우벤이 아니라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 11번째로 태어난 요셉이 자신에게는 장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두 아들 중에서도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줍니다. 왜냐하면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는 인간의 기준을 보지를 않습니다. 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왜 둘째 또는 막내를 선택하시느냐? 사회적인 서열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기준, 인간적인 기준이 전혀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를 이루면, 성취하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이면, 그게 이제 사회적인 순서, 서열이거든요. 첫째로 태어나서 누리는 어떤 권리? 그런 거.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잘 하거나 내 노력을 잘 보이거나 내가 뛰어난 걸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하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의 본성에 그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안 그래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가면 비교를 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이거가 난 게 있으니까 나는 은혜를 받아 마땅한 자였어라는 사실은 착각 아닌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깨뜨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 받은 사람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행위, 노력, 인간의 이룬 것, 성취, 업적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겸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바리새인은 세리와 비교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11조도 하고 금식도 일주일에 2번 하고 나는 세리랑 같지 않고 막 그런 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자기 가슴을 치며 감히 우러러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리가 더 의롭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은 당연히 선택받지 못한 다른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우월감을 갖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셨는데, 나에게 은혜 베푸셨는데,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은 겸손하고 긍휼을 베풀 뿐만 아니라 이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세가 되면 섬기게 되죠. 종노릇을 하는 것을 기꺼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오셨거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한다. 그리고 이 은혜를 깨달은 자는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선택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래 참고 용서를 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나 내가 우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일수록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선택해서 구원하시겠지.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더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선택받은 자가 되었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의 선택을 아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사람들이 됩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뭐 다 똑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다 살지는 않지요. 다 다른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고, 뭐 살다 보면 갈등도 있고, 오해도 있고, 뭐 문제도 생깁니다. 하지만 은혜로 선택받은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것도 아니고, 내가 완전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됨,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참아주고 함께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선택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9장입니다. 이제 49장에서는 야곱이 정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을 다 불러서 첫째부터 축복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12아들 말하자면 다 축복을 해주는데 뭐 우리가 다 읽을 시간은 없어서 그렇지만 이 르우벤부터 막내까지 축복하는데 다 좋은 내용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다 보면 그 아들들이 행한 삶, 또 그들의 성격, 성품, 그런 거에 맞춰서 마지막 축복의 유언을 해줍니다. 뭐 실패도 있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려주고, 막 그 모든 것이 장밋빛처럼 좋아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가령 르우벤 같은 경우는 장자였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해서 그 장자의 언의가 없게 되는 그 사실을 그대로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둘째와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이 성격이 말하자면 포악하고 한 그런 사실을 그대로 바탕으로 해서 그들이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다. 그 포악한 힘을 가지고 뭐 이렇게 자신들끼리 똘똘 뭉쳐서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흩어져서 살게 되는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그런 내용으로 이 야곱이 유언을 남깁니다. 사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시므온과 레위의 후손들은 12지파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은 다 처음에는 받는데 시므온은 막 그 자기가 받았던 땅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냥 곳곳에 이스라엘 땅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고 레위는 레위 지파로 선택을 받기 때문에 땅을 받지 못하고 그냥 다른 그 지파들 사이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살도록 하십니다. 물론 레위는 출애굽기에서 모세 편에 서서 범죄한 백성들을 징계하는 심판하는 그 역할을 자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택하셨는데 그 레위 지파에게는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는 땅을 주지 않겠다. 대신에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로 너희들이 먹고 살게 하겠다 하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유언한 게 그대로 나중에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유다입니다. 넷째 아들 유다. 우리가 배운 대로 창세기 38장에서 그 잘못을 저질렀던 유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며느리와의 그런, 뭐 본인은 모르고 그랬지만 관계도 갖고, 그러면서 자식을 낳았고, 아들을 낳았고, 그런 유다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4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규가 이제 임금이 다스리는 통치자의 뭐 이런 거죠.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의 자손 중에서 왕의 가문이 나올 거고 그 왕들이 다스릴 것이다 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기서 실로는 정확한 명칭이 무엇인지는 여러 가지 의미와 견해가 있지만 결국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 유다 가문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놀라운 축복을 야곱이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 이 유다가 메시아가 오는 그 지파의
수장으로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메시아가 올 때에 다른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하는 놀라운 축복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왕으로 오실 그분을 소개하고 예언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목사님, 오십니다. 예. 목사님, 규가 아까 뭐라고 그러셨나요? 왕이 다스리는 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영어로는 뭐라 그러나 이게 셉터라고 하는데, 이제 왕이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상징하는 거로 이렇게 뭐 내밀고, 그래서 아마 그 에스더서에서 보면, 에스더가 이제 그 왕을 만나러 들어갈 때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들어갈 수 없다 할 때도 이제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뭐 셉터, 그거를 이렇게 내밀어서, 그 내밀어 주면 에스더가 사는 그런 장면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자, 이 창세기 49장의 이 야곱의 축복은 그냥 단순히 자식들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언약의 입각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예언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말한 대로 정말 다 이루어집니다. 놀랍게도 성격대로, 성품대로, 그들이 한 그 모습대로 후손에게 그런 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 모든 지파의 중심에 유다 지파가 있고 유다 지파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야곱의 유언적인 축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49장 10절이 바로 예수님, 구주 예수님을 예언하는 창세기의 아주 그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내용을 이제 읽어보시면 알다시피 하나님의 이 축복, 예언의 축복, 야곱을 통해서 주신 축복은 정말 사람이 어떻게 살아오는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들의 그 행실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방면으로 다 보십니다. 죄는 죄대로 다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그리고 삶의 책임을 다했는지 그 모든 것도 다 보시면서 거기에 맞게 우리의 삶을 다루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마치 레위 지파를 그 뭐 폭력적이고 굉장히 성미 급한 그 레위 지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제사장 가문으로 삼으시고 성전을 섬기는 지파로 또 쓰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구원의 은혜의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요셉이 여기서 특별하게 복을 많이 받습니다. 유다는 왕의 가문이 된다는 복을 받았다면 요셉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말이 이 요셉의 축복에 많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 하면서 이 요셉의 후손들이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뭐 야곱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니까 그 모든 게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요셉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숱한 고난과 역경과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신실한 자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세우셔서 쓰셨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야곱의 축복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축복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한 개개인만을 그 후손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의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49장의 축복은 구원을 위한 영적인 또한 궁극적인 완전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위한 그러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살아온 모습을 아십니다. 지금 야곱이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아들들의 모든 삶 얼마나 정말 회한도 있고
야곱의 생애를 정말 한마디로 말하자면 야곱이 고백한 대로 험난한 인생을 130년 이상을 험난하게 살아와서 147세 이제 사망을 하지만 놀랍게도 이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릴 때까지 요셉이 17살에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17년 동안 야곱이 요셉을 막 사랑하며 살았다가 수십 년간 못 보다가 마지막에 130살에 요셉을 만나고 147세에 죽으니까 마지막 17년은 또 요셉과 회복이 돼서 그 사랑을 풍성히 나누면서 산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17년, 17년의 모습인데 아무튼 이 험난한 인생을 야곱이 살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을 아시고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 어떤지도 아시고 그 모든 과거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공의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요셉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요셉의 형들처럼 마땅히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징계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축복은 49장의 축복은 이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을 연결해주는 축복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받은 이 축복을 우리는 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영적인 축복, 야곱이 자식들에게 해준 이 축복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 축복의 특권,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으니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우리는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이제 50장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야곱이 죽습니다. 147세를 마지막으로 죽고 야곱을 장례 지내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막상 이제 야곱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요셉의 형들이 또 무서워합니다. 그동안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요셉이 참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애굽의 국무총리이고 우리의 삶의 생명을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이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자칫 우리에게 보복을 하면 어떨까 해서 사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용서해 달라고 막 사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형들에게 요셉이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참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셨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들은 때로 원수 갚는 것을 우리 일로 여기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다 그렇게 하죠, 사실은. 원수 갚는 거를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 일이다. 너희가 할 일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잘못한 거는 대가를 우리가 치릅니다. 당연히 처벌도 받아야 되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뭐 못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건 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원수 갚는 것, 그것은 사회 제도, 세상 법정, 그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원수를 갚아 주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놀라운 구원의 복음은 그 원수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갚으셨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은 서로 서로에게 대해서 다 원수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당한 대로 다 갚아주고 원수 갚는다면 내가 원수 갚을 상대방도 있겠지만 나에게 원수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주 끔찍한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원수 갚지 말아라. 내가 하겠다. 하시고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그 모든 원수 갚는 일을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서로 서로에게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다 그 원수 갚는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말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이 잘못한 거를 모르거나 무시하거나 그냥 넘어가 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형들은 해를 끼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해하려 하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된 성품이 있습니다. 그게 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들이죠.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존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세상적인 영향력,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해를 끼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뜻, 하나님의 섭리, 택한 백성을 향한 그 구원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 즉 야곱의 가족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이것이 바로 50장의 20절 창세기 전체를 요약하는 구절입니다. 당신들은 아담 일의 모든 죄인들은 해-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심지어 그 악행마저 바꿔서 무언하게 하셨다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배적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악을 꾀했지만 그래서 빌라도를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외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악행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장례를 치르고 형들을 안심시킨 후에 요셉도 이제 마지막에 자신의 유언을 남깁니다. 자신이 죽으면 여기에 이제 묻혀서 400년, 430년을 살게 될 텐데 출애굽할 때 자신의 유고를 꼭 가져가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서 성공해서 잘 살았고 그곳에서 자녀들을 낳았고 그곳에서 수백 년을 후손들이 살 것을 알지만 결코 애굽 땅이 자신이 머물 곳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해를 가져가라 합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믿음으로 죽음 이후의 삶을 바라본 겁니다. 즉 부활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장이잖아요. 예, 믿음으로 13절 14절에서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나 가나안 땅을 사실은 다 차지하지 못했으니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찾고 있는 고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창세기에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구별된 자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고 나그네로 살다 보니 참 정붙일 곳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붙일 곳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겪고 불이익도 많이 당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일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 뒤에 예비된 풍성한 영원한 그 생명의 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두 이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으로 그 고향을 바라보고 갑니다. 우리의 고향은 천국에 있고 죽음을 통해 우리가 들어가고 주님께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에 완성이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창세기 45장부터 50장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사실은 6장에 이르는 매우 많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것으로 우리가 이제 결론을 짓고 창세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언급되고 봐왔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언약하신 대로 자식들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조금씩 얻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49장에 유다를 통해서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복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구약은 아직 복음이 아니고 신약만 복음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에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음, 일종의 아브라함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창세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서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구약이지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50장에서 본 것처럼 구약에는 내세 천국이 부활이 나오지 않는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 믿음의 조상들은 가야 할 고향, 죽음 이후에 가야 할 고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활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을 특별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죄인들을 용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고난 당했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는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로 높아진 것처럼 예수님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셔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시는 승천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그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것처럼 유다에게 약속한 왕권에 대한 약속대로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첫째 므낫세 대신에 에브라임을 선택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구원도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뤘던 것처럼 죽어서 가야 할 고향 가나안,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내 유고를 가져가라 한 것은 우리가 부활해서 누릴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45장부터 50장에서 우리가 다루었고 본 내용입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창세기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45장 이후의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또 그런 부분은 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주부터 7월, 8월 2달 동안은 이 수요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줌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뭐 계속해서 링크는 보내드릴 테니까요. 성경 공부 대신에 기도의 링크로 같은 거지만 그런 제목으로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기도를 한 시간 반 하나요? 아니죠. 이게 7시 반부터 8시 반이니까 아, 한 1시간 시간 하나요? 네. 내에서 기도 모임을 할 겁니다. 예.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창세기의 그 모든 내용과 책을 우리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또 오늘은 이렇게 빠르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창세기의 기록, 모세를 통해서 주신 기록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약속, 또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 섭리, 하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죄인들이 또 은혜로 받은 믿음을 통해 어떻게 변화되고 성장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창세기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고 주님이 주신 언약의 구원의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약속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축복으로 흘려보내는 나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운 여름입니다. 우리를 이제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또 우리 새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해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악한 사탄 먹이로부터 지켜 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에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주님의 그 풍성한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년 동안, 네. 1년이 넘었죠. 2년 이상 창세기에 열심히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